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사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할 때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정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믿음과 사랑과 고백이 주께 연합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낸 신령한 너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세상을 힘차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축제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순서 주소를 주님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부정하고 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 주께서 씻어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만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런 모든 것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는 생각이 부정하고 말이 아버지는 추잡하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오염되는 그런 모든 마음과 뜻과 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신령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그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생각, 또 때로는 알고도 짓는 죄가 많거든 모르고 짓는 죄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덮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1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호흡을 유지하고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11월달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복 주심을 다시 한번 일일이 나타나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담게 해주시옵시고, 때때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할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사회가 공급해 준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까지 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기뻐 즐거워하며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증세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셔서 강건함을 힘입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이 주 앞에 서는 것 같이 승리하며 충성의 의사라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모든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또 친지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만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호노르루 땅 중간에 세우셨습니다. 또 더더욱이 중학교 건너편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분들이 사시는 시니어 타운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가운데서 아직도 불신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정하는 교회로, 소망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땅, 미국 땅 복 주시고 화요일에 곳곳에서 있을 그러한 투표에서도 진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잘 아버지와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곳곳마다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양심과 그리고 저희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국민에게 주시고 참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또한 동해와 서해상에 이제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통일을 주시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해방시켜 주셔서 통일된 대한민국의 세계 만방에 복을 증한 나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변방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유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채워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서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4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 권세를 지어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부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예물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면 우리 이윤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제가 지금 휴가 중인데 예.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잘못 와가지고. 예, 잘못 왔어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으면 예, 목걸이 하나 받으시죠. 목걸이요? 감사합니다. 예,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실수가 변하여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이제 한 달 후면은 또 1년이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인 슈퍼 튜스데이 여러분 국민의 참정권이 있으시면 꼭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던지셔서 그분이 꼭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어요? 없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광고가 드릴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특별히 특별 추수감사금을 준비했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특권을 감사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곤란하고 어렵고 참으로 힘듭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의 공약을 내세우며 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든 행태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세우게 하셔서 저들과 우리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혼란한 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으로 주장하셔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정원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만을 잘 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한국은 짝퉁 공화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치는 심지어는 학위도 판치고 박사학위도 가짜가 많고 예? 참기름도 너무 가짜가 많아서 참기름을 믿지 않고 참 진짜 참기름 이래야 믿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지금은 많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때 또 근데 한국 사람 참 손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만든 그 명품을 그대로 카피하는데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잘 만듭니다. 예, 그 말을 좋은 데 써야 될 텐데 가짜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루비통이 그래서 3초 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3초 다음에 그러면 루비통. 그런데 루비통을 짝퉁과 진짜로 어떻게 구별하냐? 비 오는 날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은 가짜, 이렇게 안고 가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하여튼간에 유명한 민족입니다. 문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휘발유도 거기다가 또 뭡니까? 벤젠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화공약품을 써서 그것을 넣어서 이제 주유소를 팝니다. 가짜 휘발유. 한참 다다 엔진이 이상해서 보니까 가짜 휘발유였었던 것이죠. 참 심각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공사비리. 건설회사에서 포밋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데 총 공사비의 30%를 뇌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총 공사비의 30%를 뇌물로 주면
70%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예? 공사비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지듯이 지금도 막 그냥 모래가 형편없이 돼서 아파트가 굉장히 흔들흔들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소방차 사다리를 구입했는데 4억 원 주고 2대가 다 쓸 수 없는 것이 됐어요. 불량품입니다. 그냥만 고가 사다리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많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교육계도 심각한 일이 있어서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곳에 메탈 디텍터, 그러니까 총기를 가지고 지나가면 공항에서처럼 삑삑 소리 나게 아이들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 오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사실 미안한 것이지만 JFK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간에 이 내리막길을 걸어서 총기 사고, 청소년 범죄, 마약 사고 넘쳐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곳에서는 그것을 이제 어떤 회개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기 개혁대 밑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운동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에 따라서는 진화론을 폐기하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겠다.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타락된 그 모든 죄악이 해결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개화되고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돼서 총질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도 귀한데 남을 향해서 총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다움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빚어낸 범죄와 실수, 허물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죠. 내 생각, 내 사고, 시대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결국에는 죄성이 많은 인간이 만드는 컬처는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도록 주의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되고, 가정도 회복되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건 뭡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심을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참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원어를 그렇게 생각하면 충만하다, 가득하다, 풍부하다,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듣습니까? 많은 것을 봅니다. 유튜브나 TV나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잡념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순수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네, 오늘도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만 굉장히 그 더킨슨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뇌졸중으로 잠깐 쓰러졌다 회복됐지만 회복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굉장한 옥스퍼드 대학의 유능한 교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학문의 세계의 얘기고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해 보시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치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치 않게 해서 결국 죽음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회복하여 참 큰 사도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회개해? 잘못하고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회개 자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먼저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온전한 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힘들죠. 가장 좋은 일을 민수기 13장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2 그 대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큰지 장신들이 막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아주 굉장한 좋은 땅이요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 사람이 이렇게 미국 갈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크게 열리는 정말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 사람들의 감옥에 다 맞아 죽습니다. 소위 그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해요. 메뚜기 신드롬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이는,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뭐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인즉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준 밥상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예스 믿음으로, 10사람은 노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고 10명의 그 복을 듣고 부정적인 것으로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를 살리고 온전한 순종 우리가 살리지만 부정한 것으로 불순종은 결국 우리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십니다. 근데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고 불순종은 축복의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평화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뛰쳐나가고 가출하고 이러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라는 공부 제대로 하면 얼마나 그 교실이 평화롭습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수능이 뭐 얼마 안 남았죠? 한국의 수능이. 근데 고3이 되면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대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는데 못 깨운대요. 깨웠다가 혹시 혼날까봐, 학생들에게 맞을까봐, 부모님에게 또 혼날까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계가. 그러니 불순종한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든 그 불순종하는 그 형질이 변하겠습니까? 사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사회가 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서로 왕권 쟁탈전 하면서 싸우고 아르르거리면 그 사회 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순종하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스피드 리밋도 잘 지키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얼마나 곤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그의 교육의 재료죠. 예.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칼의 상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뛰어난다고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시고, 번성하게 되리라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순종할 때 사실 자유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유 같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억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면 자유마저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 오르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언한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섞지 말고 온전하게 올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라. 기쁜 뜻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다른 말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랬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을 넣느냐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그렇잖아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걸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그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는 깨끗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씻어주니까.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일 때 진실하게 충실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에 보니까 어디서 연락 왔어요? 유튜브가 틀어졌나 봐요. 그죠?
끝이죠. 끝이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성공과 실패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가 달랐어요.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죠.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3명의 아주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처녀가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이제 목사님이 하루 불러서 이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 3 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처녀가 글쎄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그럭저럭 살아야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두 번째 처녀는 괜찮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뭐 꼰듯하게 살아야죠. 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처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처녀의 문제는 뭐냐면 호박이야. 그래서 이 호박 같은 여인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그런데 얘기하는 건 너무 이뻐요. 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후 시간이 지나 10년 후에 세 처녀가 여기 아줌마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첫째 처녀는 농부한테 시집가서 정말 농사 잘 짓고 그럭저럭 살아요. 밥 굶지 않고 살아요. 괜찮게 살겠다고 두 번째 처녀는 직장인에게 가서 괜찮게 그냥 집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박 같은 이 여인은 부자에게 가가지고 똥똥거리고 살아요. 세 번째, 호박이지만 얼굴이 잘났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호박 같아도 마음이 이뻐야 여자죠. 사업가에게 갔습니다. 서울에서 잘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럭저럭 괜찮게 행복하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인내. 이것이 가장 어렵죠.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의 1장 4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당시는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믿는 자들은 족족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사제밥으로 던지고 감옥에서 굶어서 죽게 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인데,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그들이 때로는 순교하고 그 다음에 화형당하고 이랬지만은 그들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같이 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겪습니다. 인내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부정적인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병 다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퍼즐을 하실 텐데, 퍼즐을 맞출 때 그 조각 하나를 보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때로는 참으로 어글리한 그런 쉐입으로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 그림에서 다 맞춰보면 그것이 그 곳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전체 그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에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그림에 그것이 있었을 때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을 때 조금만 더 나가면,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 나가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죠. 네? 그렇죠.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을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아름답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싹거리고 그냥 그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중동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세요? 중동 사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슬람과 이 유대인들의 싸움은요, 아무도 유엔도 못해요. 미국도 못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 숙제입니다만, 어쨌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연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까닭에 중동의 사태가 씨앗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참지 못해서 결국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을 때 어떻게 평가할지 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도 인내하고 참고 그냥 체중 조절하고 막 기량을 높여야 이길 수 있잖아요. 학생도 공부하기 싫을 때 참고 견뎌서 공부하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죠.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도 인내해야 좋은 일을 보게 됩니다. 국가경제도 인내해야 됩니다. 승리는 가장 많은 인내한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역사의 인물을 볼 때 영국의 존 밀턴은 신라본을 집필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한 구절 한 구절을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은 웹스터 사전을 집필할 때 30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2번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최후의 만찬도 10년 걸려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게 하는 것은, 잠깐 하는 것은 싸구려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거. 여러분, 꿀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꿀벌. 작은 꿀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얼마나 많이 비행하고 다니느냐? 놀라지 마세요. 지구의 3바퀴 되는 거리를 날아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 먹을 때 하나님 꿀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한 마리가 평생 그 라이프 타임 가운데 지구를 3바퀴 돈다니까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두리로다. 온전한 인내를 참고 견딜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 그러면 두려움에서 쫓긴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 성숙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만 옹색한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요, 받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주고 싶은 욕망이 클 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 사랑이에요. 어렵죠? 나도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려워.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인 것이다 착각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그릇이 커지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주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옹색한 마음이 든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은 공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속박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 엔터테인먼트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중심은 뭐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 것을 다 시시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태원 사태에서도 정말 젊은이들 많은 참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그렇게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다 일일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식한 부모님도 그래요.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만 잘 지켰으면 그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좋지 않은 풍습. 여러분 언젠가 제가 또 자료도 드리겠지만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마귀 축제입니다. 하고 다니는 커스튬, 분장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 짓 하는데 마귀 축제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여기 가까이서도 뭐 와이키키 비치에서도 애들이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막 얼굴이 상한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할로윈 데이. 이게 정상입니까? 마귀 짓이죠. 총질하고 죽이고 정상이 아닌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런 세상의 잘못된 저속한 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러브 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다 읽어보진 않지만 주요한 내용을 좀 보면 딘 오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 친구,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암이나 심장병이나 위궤양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한 연구팀이 10년 동안 엘리메다 카운티의 4,700명을 관찰한 결과 대인 접촉이 가장 적은 집단의 사망률은 대인 접촉이 가장 많은 집단에 비해서 3배 가까이나 높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지런히 나오셔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다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과 대인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의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면 홀로 계세요. 홀로 사는 사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여성 얘기만 하면 유방암, 자궁암이 높대요. 사망할 확률이 평균 사망률보다 3배, 4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고 또 그런 관계가 나쁜 대학생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고혈압, 심장병으로 앓게 되는 그런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영향도 적고 감기에 걸리는 비율도 낮은 것이며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하지만 친구가 없고 소외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건강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몇 주 후에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으로 권면한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말씀했죠. 홈리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호플리스. 호플리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초치리스. 알아서 하세요. 사랑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사랑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경험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짝퉁 믿음을 갖지 말고 함량 믿음의 믿음을 갖지 말고 불량한 믿음을 갖지 말고 부실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전히 참아야 되고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드리고 말씀 맡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속이 쓰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오줌 색깔이 흑갈색입니다.
검사를 받아온 결과 담도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담당 암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당장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담도를 뚫어서 담즙을 빼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치료는 될 수 없고 현상 유지만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점점 이제 참 힘든 과정을 거쳤어.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 장로님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약이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국 사람 잘 알고 있죠. 보따리싸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말린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퇴원하면 한 일주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을 것입니다.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판을 내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10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식이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굴색이 좀 밝아졌습니다. 황달이 빠지고 소변의 흑갈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더니 정상의 색으로 점점 변했습니다. 금식 열흘을 무사히 마쳤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선지덩어리 같은 찌꺼기가 위에서 올라오더니 확 터졌어요. 그리고 담담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1월달 하나님의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시기 원합니다며 순간순간마다 우리고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살며 이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제 여기 순서는 없지만 치유 위한 기도,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에 손을 꼭 기도하시고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위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생명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심장의 튼튼해서 온 곳에 앞에 피를 공급하여 건강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정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괜찮은 물도 다 없애주시고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기사를 불쌍히 모시고 하셔서 아버지와 만져주시고 이제 맑은 정신 건강한 마음으로 주께 영을 돌리고 주께서 모시기를 할렐루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각을 하시고 사명 감당을 가지고 순종하며 강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또한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정지모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석경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첫 주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믿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월 내내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감사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윤아 집사님 함께 하시고 모든 여행 목적을 잘 마치고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딸이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